샬롬, 반갑습니다. 잘 꾸미놓은 새 예배당이라서 그런지 여러분 얼굴 면면들도 다 너무 밝고 좋아 보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염려 때문에 기도로 무사히 건강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저희 또 부탁하니까 저는 협동 목사라서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이고 어쨌든 할 수 있으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 2025년 한 해 이미 다 지나갔죠. 다사다난이라는 그 말보다는 저는 아주 어수선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국내적으로는 계엄과 탄핵 때문에 참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또 지구촌 곳곳에 화재가 일어나고 홍수가 지고, 참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지난 한 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아주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 2026년도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 사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트럼프도 모르고 시진핑도 모르고 이재명이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알고 계실까요? 온 세상 인류 역사를 한 손에 쥐고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미 다 소식들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새해 들어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제 그것도 중국의 시진핑이가 특사를 보내 가지고 지금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과 더불어서 회담을 하고 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침공을 해가지고 3시간 만에 그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체포되어져 가지고 지금 채 12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지금 감옥에 와서 압송되어 있다. 이런 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시진핑도 몰랐죠. 사실 앞으로 금년 한 해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미국은 또 어떻게 되며 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마두로 대통령 그 나라 보면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정말 잘 살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비참한 나라가 되어졌고, 또 이란의 경우도 보세요. 지금 아주 440대 1의 환율 이런 식으로 처참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고, 러시아도 그렇고.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려운 나라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든 간에 이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되는데, 지도자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인 BC 520년 스가랴 선지 그 시대에도 참된 지도자가 없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에 포로되어져 갔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돼요.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백성들은 이제 너무 기쁨에 넘쳐가지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지.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이 한민족,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한번 바쳐야지,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은 땅은 황폐해졌고 물자는 궁핍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실한 지도자가 없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위로 흩뜸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여기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상이 나라에 만연하고, 그리고 또 점쟁이나 무당이 판을 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이 공고를 당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무슨 뜻일까요?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리저리 헤매면서 방황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마태복음 9장 36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유리함이라.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 교계에 건사 집사들 가운데서 점쟁이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믿는 그들이 왜 건사 집사 직분 가진 그들이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일까요? 진짜 그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으면, 그들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그들이 어떻게 무당을 찾아가고 어떻게 점쟁이를 찾아가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해지는 것입니까? 왜 가정이 무너지고, 왜 사회 구성원들을 보면 서로 믿지 못하여 신뢰가 깨지고, 또 우리가 또 같은 민족인 저 북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굶주리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하나님, 나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심으로 내게 부족이 없나이다. 아무런 부족이 없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 2026년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365일, 그것도 안 되면 그 1년 52주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1월, 2월, 3월, 12월까지 12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 다윗 같은 이런 고백,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주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양일까요? 왜 송아지는 아니고, 왜 염소는 아니고, 왜 비둘기는 아니고, 왜 하필 양일까요? 왜 양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짐승들이 그 면면을 보니까,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양이 제일 적다 하니까 그렇게 됐겠지.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의중에 하나님께서 이 양을 만드시되, 이 양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부여하고 그런 역할을 부여했다고 봅니다. 어떤 역할일까요? 양 이꼴, 예? 양 이꼴 뭡니까? 양 이꼴 성도의 이미지 플러스 어린 양 예수님의 이미지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부여하셨다. 그렇다 보면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 귀하게 사용한 짐승이 바로 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실제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 목자와 양만큼 주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오후에 우연히 그 뉴질랜드에서 12,000마리의 이 양을 키우는 그 목장에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털깎기를 하는데, 그 털깎 12,000마리 털깎기를 며칠 동안 하는가 하면 6일 동안 하더라고요. 6일 동안 하는데 그 사람 한 7, 8명이서 젊은 청년들이 그 뭡니까? 머리 깎는 바리깡입니까? 그걸 가지고 미는데요. 이야, 우리가 이사에서 53장 7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털 깎는 게 앞에 잠잠한 양같이, 우리 뭐 말을 성경을 읽으면서 털 깎는 게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참 그냥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만 생각했지. 저도 뭐 그렇게만 생각했죠. 어제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요, 양을 우리에 가둬놓고 몰아가 가둬놓고 한 마리씩 그냥 끌어오는데 버둥거리도 안 해요. 그냥 따라와서 안겨가지고 그냥 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털을 막 깎는데 이리저리 그냥 목을 뭐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다리를 이렇게 하고, 만약에 개 같으면요, 염소 같으면요, 아마 좀 속된 말로 찌랄팔강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정말 양은 양이다. 털 깎는 게 앞에 잠잠한 양,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봐야 이사야서 53장이 100% 여러분 이해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100%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하우스에 살다가 딸들이 시집 가는 바람에 뭐 큰 집에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투베드룸 투베스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작은 딸이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이 고양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애니멀 셀터에 이제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니멀 셀터에 데려다 주면 누군가가 입양해 갈 사람이 없으면 도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사한 날은 다가오고, 이사하기 한 3일 전인가요? 어쩌다가 평소에 잘 다니지 않는 우리 집 골목으로 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어떤 미국 백인 노인 부부가 캠핑카 그 RV 밑에다가 많은 고양이들을 모아놓고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이거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이사 가는 날 그 고양이를 데리고 차에 싣고 가다가 거기다 내려주었습니다. 앵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데려가고 싶은데 데려가지 못한 내 심정 좀 이해해다오. 그리고 저 새 친구들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한 4일 5일 후인가요, 그 옛날 살던 집에 그 우편 메일을 픽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비어있는 집인데 뒷마당에 가니까 이 고양이가 언제 왔는지 그냥 먹지도 않고 빼빼 말라가지고요, 기진맥진해가지고 뒤뜰에 지금 뒷마당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고양이 눈을 보습니다. 눈을 보니까 이 배신자 주인놈아,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옆으로 쏘든지 그냥 다리 밑에서 그 힘도 없는 그 고양이가 막 몸을 비비면서 꼬리를 흔드는 거야.
그때 그냥 눈물이 펑 쏟아지는데, 이렇게요, 대부분의 짐승은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절대로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이러면 제가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분명히 물을 텐데 나도 아픈 가호가 있으니까 제 아픈 가호를 묻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집에 도로 갖다 놨습니다.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빈집에 그냥 놔놓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아파트로 데려갈 수도 없고, 셀터에 갖다 주면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그보다야 적응을 빨리 못하더라도 그 할아버지 알비 밑에 갖다 놓으면 친구들만 한 3, 40마리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 뭐 며칠 지나면 잘 지낼 거 아니냐. 그래서 갖다 놨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이것도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나를 쳐라. 우리 사람도 양과 같습니다. 다들 내가 잘난 줄 알지만 사실 제 집이 어딘지를 몰라요. 자기 본향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이번에 여행 중에 딱 어떤 분을 만났는데 처음 자기 스스로 나는 일본에서 지질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김 박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난 사람도 다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제가 아주 24유로라는 그 엄청난, 난 그런 차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뭐 기장에 밥 먹으러 가도 기장에서 제일 싼 찻집이 1,800원짜리 찻집이 있거든요. 메이시라고. 거기 가서 또 찾아가서 먹곤 하는데, 세상에 10,000원 넘는 차를 4시에서 먹는데 아깝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의 기회가 생겼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런저런 인생 문제 이렇게 살살 시작을 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10년 전에 리타이어를 하고 저 단양 산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지금 그 전원주택에서 부부가 따로 산대요. 전원주택에서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 결론이 뭐냐고 물었더니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나중에 막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곡기를 끊고 죽겠다.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웬만히 찌르면 조금은 들어가거든요. 푹 들어가진 않아요. 조금은 들어가는데 이 고구마는 얼마나 단단한지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질학 박사면 뭐합니까? 그래도 내가 카톡을 연결해 주면서 언젠가 해운대 오고도 연락하라고 내가 밥 한번 사겠다고. 또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고구마 그렇게 단단하게 뭐 들어가지 않지만 나중에 언제 좀 물렁물렁해가 들어갈 때가 있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시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역시 아무나 구원 얻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구원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져서 오늘도 신년 첫 주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얼마나 복 받는지 몰라요. 복을 받아서 정말 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주할 집이 어딥니까? 우리가 떠나온 본향이 어딥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갈 본향이 어딥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며 예배해야 하고 안주할 수 있는 집은 해성교회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갈 우리의 본향도 천국인 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이번에 그 사람 만나면서도 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자기 딴은 얼마나 잘났다고 막 설치고 날치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이러도 잘하고 뭐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복을 받았는데
정말 여러분 내가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아멘 하실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주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제 집을 찾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주님 떠나면, 내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 떠나면 고생입니다. 파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은 쉽게 더러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생각할 때 양이라고 그러면 양 털이 희니까 아주 깨끗한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보시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목자가 잠시 한눈을 팔기만 하면 어느새 가서 여기저기 가서 그 더러운 것을 묻혀오는 것이 양입니다. 사람도 양과 똑같이요. 뭐들 다 깨끗한 자고 잘난 체 합니다. 그러나 속 사람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욕뿐이잖아요. 저주잖아요.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13절 15절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별의별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남의 허물은 잘 보면서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나만 정직하고 나만 의롭고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미가서 7장 4절에 보시면 나는 정직하다고 나는 선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냐? 내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가시 같다. 내가 볼 때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셋째로 양은 자구책이 없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곤충이든 벌레든 아니면 짐승이든 동물이든 간에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자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미 같은 경우에 보면요, 가자미의 등은 돌 색깔이고 배는 하얀 색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자미가 바다에서 헤엄을 쳐가는데 하얀 모래 위로 헤엄을 치어갈 때는 그때 적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렁 들어 놓아야 돼요. 벌렁 들어 놓습니다. 그럼 배가 하얘니까 나 가자미가 아니요, 나는 모래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또 바위를 헤엄쳐가, 가만히 보니까 바위를 헤엄쳐가고 있거든. 근데 적군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납작 엎드리면 나 바위요, 바위의 일부분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구책입니다. 문어나 오징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문어가 오징어가 시험을 쳐 가다가 적군을 만났다. 그러면 사람 살려. 그리고는 뭐 그러면 날 살려라 막 도망을 가겠죠. 그러나 도망을 간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오징어가 뭐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가겠어요. 큰 상어가 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새카만 먹통을 펑 터뜨려 가지고 적군의 시야를 가리게 해놓고는 그냥 유유히 도망을 가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름대로의 자구책입니다. 이렇게 가자미나 물이나 풀벌레나 모든 짐승들은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양은 자구책이 없습니다. 양은 자구책.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사실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를 벗어나면 이 양은 뭐 끝장이죠. 끝장입니다. 우리 사람도 양처럼 사실 자구책이 없습니다. 요즘 뭐 한 8, 90년 사는데, 근데 8, 90년 살다가 그 다음에는 어쩐단 말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밖에, 이번에 그 박사도 모르더라고. 지질학 박사도 모르더라고. 8, 90년 죽은 이후에 남겨지는 그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육체는 막 썩어 없어진다 치자.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내 어떤 친구도 보니까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뭐 당장 뭐 이제는 꼼짝달싹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더라고. 하다가 안 되면 막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아니 그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하다가 안 돼. 그냥 없어지면 좋죠. 없어지면. 근데 문제는 육체는 죽어 없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죽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 전화기 배터리를 옛날에 처음 나올 때는 1980년대 초에는 뭐 한 1시간이나 2시간 가잖아요. 그럼 1시간, 2시간 갔다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틀, 사흘 가잖아요. 앞으로 뭐 아마 그냥 일주일, 열흘 가는 배터리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자, 그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 100년밖에 못 사는 영이라 치면 그 100년밖에 못 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속에 생명이 분식되어졌기 때문에 100년밖에 못 가니까 배터리 죽듯이 그냥 팍 죽어 없어지면 괜찮죠. 뭐 노름도 하고 뭐 오입도 하고 할 거 다 하다가 막 탁 죽어버리 없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좋을 텐데 문제는 불에 넣어도 타지 아니하고 물에 넣어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하며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 아닐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은 왜 자구책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목자 없이는 못 산다. 목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양과 똑같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아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별 수 없이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주님만이 참된 목자이십니다. 오늘날 뭐 국가나 사회나 뭐 많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공동체의 그 지도자들, 그 리더들을 보면 그들 하나같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도 follow me, 국회의원도 follow me, 학교 선생도 follow me.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인터넷 웹사이트도 나의 팔로우가 되어주세요. 팔로우 미. 목사님들도 팔로우 미. 요즘 뭐 이 시대가 2조 시대입니까? 다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데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서 따라갑니까? 그럼 어떻게 따라올 수 있을까요? 첫째는 참된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된 목자는 말과 행동 곧 언행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팔로미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참된 목자는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야 되고, 참된 목자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야 되고, 참된 목자는 나를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야 되고, 참된 목자는 나를 위해서 애기 엄마의 유방과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10장 44절 5절을 보시면 그런 한 분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건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건축법에 보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퉁이 돌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 벽을 쌓게 돼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돌, 모퉁이들, 코너스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말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동의 목자들이 그 텐트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뚝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이 말뚝이 시원치 못하면 그 텐트가 금방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뚝과 같이 우리 인생의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은 나를 위해 싸우는 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수가 아주 활은 좋은데 화살을 가지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하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악한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수 있는 활 같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은 건세 잡은 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없으면, 그런 전능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2026년 한 해 우리 모두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내 인생의 말뚝이 되시고 내 인생의 활이 되시고 내 인생의 권세자가 되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된 목자로 삼고 금년 한 해 다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